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을 함께 우리 나눌 텐데요. 같이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신 귀한 기도고 귀한 말씀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심정으로 함께 이 시간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좀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3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시대마다 그 역사를 주름 잡았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되어서 모든 정치며 경제며 무슨 그 모든 나라들의 어떤 그 행사를 다 관여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리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미국은 전 세계 초강대국이죠. 성경 역사 속에서 보면 그와 같은 나라들이 수없이 일어났고 또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고대 역사를 보면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호령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집트가 물러가고 아수르 제국이 일어납니다. 아수르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바벨론 제국이 모든 것을 통일하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죠. 그 바벨론 제국,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다시 그 나라는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고 또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그리스는 로마에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나라들이, 그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물러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영원한 것은 절대 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원한 강대국은 절대 없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영원한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고 그 나라는 왕성할 것이고 그 나라는 시간이 갈수록 또 역사가 흘러갈수록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 역사 뒤에 그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능력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일이 제한되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는가? 목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민족을 통해서 주의 구원하심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원망과 불평과 모든 불순종을 넘어서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악을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한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그 말씀,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들이 이 나라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셨던 첫 마디가 이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너무 분명해집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는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요약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왕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셔서 그분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모든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이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은 먼데 있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나 볼 때는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몰릴 때는 한없이 위축되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말하고 그분은 전능하시다고 말하지만 내 삶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잃어버린 자리에서 비춰보면 한없이 멀어 보이는 그 하나님, 너무나 막연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이유는 그분의 뜻과 계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선하신 뜻이 믿는 너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 나라.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성경에 말하기를 바로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주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이 주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주님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기를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면 할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분과 연합하여 믿음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느낌으로, 내 경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우리가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생명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악한 영이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시스템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몰아세울 때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영적인 무기를 가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검으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미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영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며 진리로 분별하며 주의 뜻을 이룰도록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할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이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우리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으러 왔어요.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계속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 믿음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대로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는 대로 말하고 그것을 믿을 거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하는 이 기도자들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부분을 송영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13절 그 앞부분까지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괄호 쳐져 있는 부분 그 앞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괄호가 되어 있는데 이 괄호 부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렸던 고백입니다. 왜 그들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 말씀이 쓰여지는 시기가 서기 80년 정도 됩니다. 이 당시는 로마 제국에게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 그리고 유대교의 그 공동체들이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하로 모여서 더 그 회당을 중심으로 결속할 때입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극도로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로마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또 무너졌던 그 모든 아픔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동족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집단적인 따돌림을 받은 겁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집에서 마을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거죠.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너무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변함이 없어요.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주의 뜻은 변함이 없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은 놀랍게 이루어질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들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이 개역 개정판 그 이전에 보면 대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 버전에는 빠졌어요. 이 대개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호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 대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가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기도가 자신들의 눈앞에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자신들의 기대대로 바라는 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았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는 바를 말하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입니까? 나의 환경입니까? 나의 몸의 상태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입니까? 내가 바라보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그 경험과 그 관점은 언제든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은 영원 무궁하다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계획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오셨고요,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어요.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따돌림받는 그 외로움과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순간마저도 그들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고난 앞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넉넉히 그들이 승리하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현실 앞에서, 모든 상황에 갇혀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드렸던 거죠.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약속을 붙드는 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은혜가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진리의 말씀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내 삶에 이루어질지어다.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 삶의 승리가 나타날지어다. 그분이 치유를 이루셨기 때문에 내 삶의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그분이 가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 삶에 풍성한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결론을 맺은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하며 그분의 영광은 영원토록 빛이 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의 모든 기도는 감사와 찬양으로 결론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끝을 맺습니까? 13절 마지막 부분에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멘을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집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말씀이 내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기로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멘이에요. 내 상황은 저 말씀이 너무 멀어 보이는 것 같고, 지금 내가 놓인 환경은 그 말씀대로 믿기 위해 내가 너무 상황이 너무 버거워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은 진리라고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믿기로 선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아멘.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펼쳐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믿음대로 고백합니다. 아멘. 네. 그것이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네. 모든 상황 가운데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아멘으로 결론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믿기워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아멘, 주님 그렇게 될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선언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모든 의심과 불신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모든 두려움과 절망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요. 마음을 빼앗습니다. 모든 환경과 사람들의 말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모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승리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믿음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는 여전히 위험 가운데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한 것이죠.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이들이 쳐들어오면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옷을 찢어가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사밧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싸울 것이다. 너희는 나를 찬양해라. 그 말씀이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말리어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쳐들어왔어요. 세 부족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무너질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 너희는 나를 찬양해라. 이 싸움이 승리하도록 내가 앞서가겠다. 너희는 나를 찬양해라. 여러분 전쟁터에서 군대 앞에 방패 앞에 찬양하는 성가대를 앞에 세운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우매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활을 쏘며 또 칼을 들고 오면서 얼마나 조롱하며 왔을까요?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부족함을 그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기도문이 바로 그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고난 앞에서 내가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주님 잘 응답되기를 바라지만 지금 저는 너무나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되기만 합니다. 혹시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동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찬양해라. 나를 바라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분의 뜻과 계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있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실패한 그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마시고, 거절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패배했다라고 인정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기를, 그렇게 결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다스린다. 내 삶은 그분의 것이라.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의 권세는 무한하며 그분의 능력은 끝이 없음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나열하듯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세요.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 번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염려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염려할 만한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할 만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모든 것들이 망했다라고 실패를 인정하는 그 순간 가운데 내가 그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두려움과 염려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뜻하심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예비된 자원들이 우리가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그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부어지고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목적하는 바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작아 보여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분의 권세는 무한하며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분과 동의하는 내 삶에 그분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놀라운 영광과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전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이 무한하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바라보며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많은 순간 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 내 안에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분의 승리는 내 안에 흘러가고 있고 나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분을 노래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 승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수렁에서 건지고 위기에서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게 바라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승리가, 위대한 믿음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